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주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주의 도우심 바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입술 열어 찬양할 때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며 저 하늘의 문이 열려 놀라운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주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그 귀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롭게 하시고
주시고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영원한
마시네 너희 문을 넓게 열어라 하늘 높이 주님 하시네 너희 문을 넓게 열어라 죽음에서 사셨네 모든 권세 이기셨네 죽음에서 사셨네 모든 권세 이기셨네 하늘 높이 주님 하시네 너희 문을 넓게 열어라 하늘 높이 주님 하시네 너희 문을 넓게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 들어가 하늘 높이 주임하시네. 하늘 높이 주임하시네 너희 문을 넓게 열어라 하늘 높이 주임하시네 너희 문을 넓게 열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말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오래되리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아멘.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주 성령 부어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4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사계절이 지나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저희들 삶의 주인이시고 최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는 저희들의 뜻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17 새생명 전도축제를 전 교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와 풍성함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은혜 하나님, 이 지역에 저희가 섬길 수 있는 양문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2025년 교회 운영 계획과 사역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년에는 저희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문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이밀근 목사님, 김정옥 전도사님, 정세현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주일학교 기간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문교회 재단에 세우신 모든 사역기관과 함께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헌신과 섬김 위에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지치지 않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이념과 세대, 지역 간 대립이 무너지게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육신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으로 늘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가족 늘 영육간 강건케 해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은혜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눈물로 기도하며 품어주는 참 목자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 제47번 시편 105편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들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예쁘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내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8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다니엘 기도회도 끝났고 그 다음에 새생명 전도 축제도 또
또 우리 추수감사절도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도도 마무리 한 달 이제 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달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진력해서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함께 하심이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성경 꼭 읽읍시다. 할렐루야.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퀴즈 하나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PPT 한번 띄워주시죠. 어느 초등학교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곤충의 세 부분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머리, 배, 죽는다라 나왔는데 원래는 머리, 배,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눠야 되죠. 정답이 그건데 초등학교 선생님 문제를 냈더니만 아이가 하는 말이 죽는다. 칼로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 성경 퀴즈 문제 내볼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을까요? 정답? 누가? 누가?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분량을 쓴 사람 누굴까요? 가장 긴 성경을 분량을 쓴 사람. 정답은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복음은 55페이지이고 사도행전은 51페이지입니다. 합치면 106페이지가 됩니다. 신약약이 전부가 423페이지인데 25%를 차지합니다. 혼자서 신약 성경 전체의 25%를 이 누가가 썼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많이 썼는데 분량적인 면에서는 누가가 더 많이 썼어요. 신약 성경을 많이 쓴 바울이 13권보다 분량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가 더 많이 썼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에 대한 기록은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1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이 누가의 이름을 언급할 뿐이지 누가는 자기 기록에서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보면서 누가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유세비우스 역사학자는 누가는 안디옥 출신이고 얼수를 직업으로 했다고 했고 독일의 학자 하르낙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집필할 시기는 아마 60년에서 65년경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순교한 67년 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 공부처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좀 딱딱하고 지루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까 조금은 걱정되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충분히 따라올 줄로 믿고 성경 공부식으로 설교를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색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과 또 약한 사람, 또 불우한 사람들, 죄인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 여자 등 그 시대의 약자들에게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약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누가복음에만 누가만 죄인이라든지 세리, 병자, 약자, 가난한 자, 가부 등에 대해서 하여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각별하게 애정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이방인 혹은 사마리아인한테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인들을 열거할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여자 아니면 어떤 여자라고 대부분 그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나, 수산나,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이 여자, 저 여자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이야기입니다. 1세기 때에 남성들이 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시대 가운데 여성들의 이름, 우리나라 족보에도 보면 여성들의 이름이 잘 기록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씨 누구 이런 식 예를 들어서 전주 이씨 아니면 밀양 박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여자들 이름이 잘 기록되지 않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목격자들의 이름은 안 쓰는데 누가만 같이 있지도 않아 내놓고 다 이름을 찾아서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아주 특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를 축적하고 고위 간직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비판을 내리는 반면에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여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책은 목격자가 아닌 다른 증인들의 토대 위에 연구하여 결론적으로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우리 신약 성경을 보세요. 대부분 목격자거든요. 다른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다라든지 아니면 사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썼는데 유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인 누가가 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증인들의 토대 위에서 연구하여 결론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누가는 사도 바울이 수집해 놓은 자료를 많이 인용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기록도 보았을 겁니다. 누가는 이 모든 사실을 친히 자기가 확인하고 더 나은 자료를 얻고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인터뷰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이 복음서를 썼고 이 기록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의의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차례대로 그리고 순서대로 질서정연하게 기록한 것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건별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대기별로 질서정연하게 그리스도의 생애를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책은 한 특정인에게 보낸 서신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 복음서를 받을 대상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이 데오빌로는 오랜 교제를 해온 친밀한 사이로 보여지지만 누가가 그를 각하란 말로 상당히 존경을 표한 것으로 그가 상당한 신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데오빌로란 인물 역시 이방인이며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있는 것을 보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신학적인 테두리 위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성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The Fact of Christ Ev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사실 파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맨 먼저 누가가 밝히는 것은 우리 중에 확실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역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무슨 말씀이죠? 제가 완전히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학자들의 견해로는 예수님의 사건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초대교회 당시에 50여 명쯤 되는 것 같아요. 꼭 완전한 복음서 형태는 갖추지 못했지만 여러분 쪽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쪽복음. 우리나라도 처음에 한국에 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떤 성경 전체, 이 성경 전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번역했잖아요. 그 쪽복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완전한 복음 형태가 갖추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아서 저술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한 50명 정도가 되는데, 사람이 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쓰다가 보면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또 쓸데없이 덕지덕지 첨가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 정경 작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50여 가지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 쪽복음들이 있었는데 30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약 한 300년이 지난 후에 나서야 이 50여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영감이 되면 성경으로 쓰인 성경이신지 397년경에 제2차 카르타고에서 이 복음서 한 50여 가지 중에 4가지가 진짜다. 그 정경 작업이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397년에 정경 작업으로 마무리되었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 쪽복음들이 많이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도마복음 들어보셨죠? 도마복음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모여서 어느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기록된 것인지 또 덕지덕지 이런 말씀이 붙어 있지 않고 정확한 말씀인지 연구해서 성경의 정경 작업을 딱 4권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 마가복음까지 4권이 진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다, 정경이다라는 것을 397년 제2차 카르타고에서 결정돼서 지금의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확정되기 전까지 50여 가지 문건이 막 이리저리 난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 누가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쓴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50여 가지의 쪽복음들을 모아서 자기가 다시 재배열하고 다시 썼다는 거예요. 왜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는데 근원부터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것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목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루어 살펴보고 본 것도 있으면서 자기가 쓴 이유가 뭐냐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 성경이 있으면 충분한데 정경 작업이 끝났으면 충분한데 정경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다시금 재배열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넣고 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그에게 제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미루 살피고 그리고 기록할 때는 순서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여러 가지 문건을 다 조사해 가지고 배열할 때 배치하고 또 편집할 때 순수에 따라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런 거 사실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근데 어느 누구도 어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만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한 권의 성경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나중에 사도행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데오빌로 각하란 분이 예수님을 통 모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배웠지만 위협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믿는 거 확실하게 제대로 하려고 쓴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누가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라든지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격자들의 증언과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모아서 살펴본 후에 그것을 재배열했다는데 의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건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다른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계시를 받아서, 아니면 베드로 전후서도 계시를 받았어, 아니면 목격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목격했고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 목격자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목격자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쪽복음들, 성경들을 모아서 한 권의 성경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헌정하는 거예요. 왜 헌정합니까? 그의 불확실한 믿음, 불확실한 예수에 대한 그 암,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해가지고 복음이라는 형태로 성경을 써서 그에게 헌정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음성을 듣고 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마치 역사가들처럼 자료를 모으고 논문을 읽고 또 목격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이 모든 자료를 수집한 뒤에 그것을 재배열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서를 헌정했다는 겁니다. 참 특이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참 특이한 복음이다. 이방인이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다. 그러면 우리도 이 누가처럼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맹종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펴놓고 읽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펴놓고 믿으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덮어놓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희미하지만 펴놓고 믿으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펴놓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읽고 듣고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처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세요. 그가 사도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도 아니었고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이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고 모으고 모아서 성경을 한 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잘 듣고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습 복습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남학생 경우에는 선생님이 무조건 예뻐야 됩니다. 선생님이 무조건 예쁘면 공부 못하는 남학생은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칭찬하잖아요. 그럼 칭찬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수학을 못하더라도 수학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다. 그러면 그 여자 선생님이 칭찬하면 공부를 되게 잘해요.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때 영어를 안 배우고 중학교 올라가서 영어를 배웠는데 중학교 1학년 영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그 여자 선생님이 이제 중간중간 일어나서 영어 이제 읽어보라 하잖아요. 제가 또 그날 걸렸어요. 읽어보라 했는데 영어를 읽었어요. 제가 보니까 좀 떠문떠문했거든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했는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예쁜 선생님이 칭찬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음부터 영어밖에 안 하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못 됐어요. 못 푼다고 막 때렸거든요. 저희 때는. 수학을 잘할까요? 안 못할까요? 안 하죠. 별명을 미친 개라고 이렇게. 증오로 말할 것 같다면 뭐 그냥 화를 막 내는 사람 있잖아요. 이유 없이 막 그런 선생님이라서 수학은 점점 멀어져 가네 하면서 수학은 멀어져 가고 그다음에 영어는 점점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남자 학생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남자나 여자나 공부를 잘하기에는 예습과 복습을 잘해야 된다. 예습과 복습을 잘하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느냐,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런 분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사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한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설교를 듣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평소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이라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이미 이 요셉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쉽게 가슴에 와닿고 또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줄 때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요셉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들리지가 않죠. 우리 지난주에 111일 새생명 전도 축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찾아왔어요. 100명 정도 오셨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처음에 교회를 들어오면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영적인 일이라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지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척하면 뭐라고요? 3초. 뚝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우리는 알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누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미 목사님이 오늘 누가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네. 이미 설교를 하기 전에 제목만 보더라도 이미 우리는 다 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기 때문에. 근데 설교를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새로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다. 말씀에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다. 우리 여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다.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울 때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고 더 깊은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라든지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헌신의 이야기라든지 섬김과 희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쉽고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을 수 없어요. 쉽고 부드러운 음식이 뭡니까? 단순히 복받으라는 설교와 형통하라는 설교, 또 그런 것 설교밖에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헌신과 희생과 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잘 우리가 귀를 닫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그 장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산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마치 얕은 바닷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들어가는 것도 같은 것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한 번 들은 설교로 만족하지 말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한 번 설교로 합리화시키지도 말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배우다가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또 믿음이 자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누가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읽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공부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라든지 또 가난한 자나 인권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그 시대 가운데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여인들에 대해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또 사랑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처럼 그저 예수 믿는 것에 만족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링컨 보세요. 링컨이 미국 대통령 중에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기 순위 1위입니다. 1위인데 링컨 보세요. 링컨 못 배웠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링컨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링컨이 했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노예 해방제도. 노예 해방을 시켰지 않습니까? 노예 해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가 보니까 노예 해방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노예 제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믿었다면 그 역시 연옥설이라든지 아니면 횡의 구원을 받을 줄로 알고 죽을 때까지 고행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누가가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주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예배당에 성경책을 갖다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후탁교인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후탁교인 다 아시죠?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에 선반 위에 얹어놓은 이 성경책 아니면 TV 위에 얹어놓던 이 성경책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아서 먼지가 보얗게 앉아있는 걸 보면서 먼지가 앉아있는 걸 그냥 들고 갈 수 없으니까 탁 친다 해서 후탁교인이잖아요. 이런 후탁교인 되지 말자는 것이죠.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 첫 번째는 바로 성경을 덮어놓지 말고 펴놓고 읽으면서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누구에게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쓰면서 그냥 장문의 글을 헌정하게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거의 논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썼는지 모릅니다. 마치 한 편의 논문처럼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나는 누구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익숙히 들어왔지만 과연 나는 누구에게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전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라도 부족하다면 글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복음에 대해서 전하라고 할 때 복음 제시보다는 교회 제시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다. 우리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하다. 우리 교회 목사님 참 말씀 좋다. 이런 일들로 교회를 많이 제시합니다.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욕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교회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녀야 되죠. 하지만 이것보다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제시하기보다는 복음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고 그다음에 사도들은 여러 가지 복음서로 어떤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교회를 제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저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주라고 시인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언제든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 있어든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자들에게 언제
언제든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무기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셨는데 주의 군사된 우리가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나가서 적과 싸우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복음인 겁니다.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그게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사람에게 3분에서 5분 정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아버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믿을 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런 복음 제시, 언제든지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 보세요.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목격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모아 연구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성경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성경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에든지 복음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탁소를 10년간 운영하면 세탁소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가란 뜻이에요. 우리가 가게를 10년간 했다. 그러면 가게 경영의 전문가인 거예요. 우리가 교사를 10년간 했다. 교사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목사를 10년간 했다. 목사가 그러면 복음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 교인이 성도가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가서 이렇게 부끄러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렇다면 쪽복음이라고 복음을 적어서라도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서 한 페이지 분량으로 복음을 적어서 그래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데 이거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직접 이렇게 말이 어두워서 잘 전하지 못할지라도 복음을 이렇게 적어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데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면 읽으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함께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5분에서 10분 정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것이죠. 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서 한 편을 써서 큰 장문을 써서 헌정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누가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고 또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읽고 모아서 그렇게 기록하여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구슬이 선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천지에 널려 있어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넘쳐도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연구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가르쳐보면 그렇습니다. 배우는 학생의 입장과 가르치는 강사의 입장은 천지차이입니다. 배우는 학생은 그 과목을 배우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그 과목이 끝나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연구하고 강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해야 될까요? 배운 바 그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육 이론에 따르면 쉽게 배운 지식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 내용을 200번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발레리나들이 몇천 시간을 연습한 후에 비로소 발끝으로 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탁구 선수들은 날마다 탁구공을 2만 개씩 친다고 합니다. 탁구공을 하루에 2만 개 친다고 합니다. 최경주 다니엘 기대의 마지막 날 최경주 선수가 골프 몇 번 쳤다 했죠?
4억 번 쳤다 했죠. 예, 그 모래밭에서. 예. 그만큼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믿음이 좀 장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다가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실한 가운데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의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면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 각하는 예수를 영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알긴 알았는데 희미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자세하게 못 알았던 것이죠. 단순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있는 건데, 아마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손 들지 마시고요. 목사님, 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있죠. 네. 목사님, 저는 구약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있죠. 신약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예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말 당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가 성경을 좀 제자 훈련을 좀 하겠다. 우리 성도들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좀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요일 저녁에 제가 제자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 날에는 큐티 모임이 있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고 목요일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좀 단단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셀 리더들을 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말씀에 기초하여서 좀 단단하게 굳어져가는 양문교회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더 확실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더 확실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셔서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의심하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확실하게 서는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연말에 연말 시상식이 있습니다. 우리 초회에 약속한 대로 성경 읽기, 전도, 기도 등 다양하게 연말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한 달여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성경 읽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읽은 말씀
나는 성경 1독했어요. 나는 성경 2독했어요. 하는 것은 교구장님들한테 아니면 부서장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잘 취합해서 연말 시상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연구는 참으로 감탄한 일입니다. 우리도 이 누가복음을 누가와 같은 자세로 연구한다면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읽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언제든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대으로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의사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는 덮어놓고 읽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읽었고 그가 성경을 떠돌아다니는 복음을 모아서 연구하여서 한 권의 성경을 만들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는 것, 예배드리면서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배워서 하나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또한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 속으로 다시금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꿈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박수.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주하는 그 과정을 쭉 봤거든요. 이게 뭐 처음부터 연주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색소폰을 잘 연주하셨는데 이제 뭐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색소폰 부는 게 힘드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피아노를 했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했는데도 앞에 나와서 연주하는 게 되는 거 우리 젊은 청년들 참 도전 받으시고 우리 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 있습니다. 당일 오후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 이번 주 토요일 날 5-시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2024년 9월 달부터 2024년 11월까지 등록한 새가족들 또 인도자들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울산노회 제45기 성경고사 암송미 찬양율동대회가 12월 7일 날 울산 흰돌교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감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김장과 또 성탄 전야제 공연 신청 게시판 참조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결산과 2024년도 결산과 2025년도 예산안 다음 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했는데 어린이들도 참 많이 나오셔서 저녁마다 나오셔서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제 21일 동안 명단을 다 적었거든요. 평균 한 32분이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린이 다니엘도 했습니다. 어린이 다니엘도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한 5명에서 6명이 2층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어린이 다니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예쁘던지 몰라요. 어린이 다니엘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오륜교회 측에서 아마 메달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주한 어린이들에게 메달과 그 다음에 참관 아이들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월 달에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1월 달에 했었죠. 전출 학생에게는 장학금 주는 거. 내년 2025년도 1월 달에 특별 새벽기도 할 때도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한 달 동안 마음 준비해서 1월 연초에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양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 새벽기도에 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나와서 은혜 받는 특별 새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구가 있는데요. 라파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김영호 집사님이 건강함 회복하여 함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떡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김영호, 김봉영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나가실 때 한 개씩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고 늘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연구하여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펴놓고 하나님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군사가 되어서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추수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안에 믿음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대는 것마다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문의 모든 권속들 주 안에서 아무 염려 없이 오직 주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심령의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